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유대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전의 상을 뒤엎으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참 성전을 세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묵상했습니다. 그 장엄한 성전 숙청 사건 이후 주님은 6월절 기간 내내 예루살렘에 머무시며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수많은 인파가 주님의 기적에 열광하며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25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냉정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장절의 구분을 잠시 지우고 이 2장 끝과 3장 서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문맥적 뼈대를 다시 한번 잘 살피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그 사람의 속, 이것은 겉으로 환호하지만 속은 탐욕과 영적 무지로 가득 찬 인간 본성의 한계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로가요, 누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기적과 표적에 열광하는 예루살렘 군중들의 텅 빈 신앙을 대변하는 대표적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위선적인 종교성을 깨트리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복음의 진수를 3가지로 함께 살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에 23절부터 25절은 기적에 열광하는 종교성과 사람의 부패를 고발하시는 주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속을 보시며 그들의 전적 부패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6월절 절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왔고 예수를 열광했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상황을 두고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얼마나 부질없고 얕은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눈길을 주죠?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박수에 우리의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에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정한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 현대 교인들의 가슴을 치는
날카로운 영적 진단을 내립니다. 이적을 제일로 알고 믿는 믿음은 변동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기적보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생긴 믿음만이 진정성과 지속성을 가진다.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신비를 체험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기도했던 연약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경험한 신비나 체험이나 기적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전체가 되어서 신앙을 가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런 자들을 신비주의자다라고 합니다. 그건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믿음은요, 경험이나 체험이나 보는 것이나 만져지는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인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신되고 믿어질 때는 든든한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 아래에 서게 하고 신앙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얕은 감정은 내 인생의 유익이 되지 않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언제든 주님을 배반할 종교적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기적을 보면서도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어서 고발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이적도 인간 안에 참된 겸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적을 보기만 하는 자는 오히려 유달리 자신이 영계의 이상한 비밀을 보고 안다는 교만으로 살기 때문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방언하고 또한 꿈을 꾸고 또한 그러한 어떤 영적 신비와 체험할 때 1시간 반씩 2시간씩 매일 기도하면서 할 때요, 그 환상과 방언이 저를 대변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함으로 남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깔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을 깔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업신여기는 것. 결국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대변하고 자랑하고 우리를 세워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허상에서, 이 교만에서, 이 위험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것은요, 오직 죄감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입니다. 죄에 대한 통회함,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도덕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어떤 직책이나 세상에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도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만해질 뿐이에요.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은
역시 인간 안에 도사린 가장 무서운 우상인 위선과 자기 만족을 향해 포문을 엽니다. 위선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자기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신지를 말씀 가운데 깨달으셔야 됩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것 같고 좀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실은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허상과 자기를 기뻐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빈 아첨의 말로 우리 자신을 기만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눈이 먼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면 속에 감춰진 원천, 그 깊은 마음의 숨은 태도를 따라 헤아리신다. 그러면서 칼빈은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오직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 인정받는 자만이 참된 제자임을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시작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오시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만 붙잡으며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도덕과 뛰어남을 물론 필요하죠.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행과 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도, 직분이라는 가면도, 신앙의 연수라는 껍데기로 아무리 나를 포장해도 주님은 그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세속적 탐욕과 자기 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위선에 그분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인간의 자랑을 깨뜨리시는 위로부터의 요구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바로 사람의 부패한 그 몸과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 찾아온 이가 이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사건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 2장과 연결하여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속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요, 영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부러울 게 없는 자예요. 지위로나 삶으로나 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흠잡을 데 없는 도덕가였고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이에요. 그가 남들의 눈을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남들의 눈을 피해서 언제 찾아옵니까? 주님께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정중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 역시
앞에 2장의 군중들과 똑같이 무엇을 보고요? 표적을 보고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핸드릭스 목사님은 니고데모가 비록 말로는 정중하게 선생이라 칭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발설되지 않은 질문, 즉 내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철저한 유대교적인 행위 구원의 갈망이 숨어 있다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한계가 보여지고 있는 거지.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신 주님은요, 니고데모의 모든 종교적 부심을, 이 종교적 자부심을 단칼에 베어버리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 왜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거듭나다 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좀 살펴보면 다시 태어난다 라는 뜻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게 세상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걸 중생 혹은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궁극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선언의 구속사적 의미를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인간의 윤리적 수양이나 율법의 행위는 아래 이 육으로부터 난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은 인간이 아래에서 쌓아 올리는 성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새 창조여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래에서 쌓아 올려 하나님께 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려 했던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교만의 극치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요 결국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 쏟아 부어질 때,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만 참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평생 자랑해온 율법의 의의를 배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의 완전한 파산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니고데모, 너는 바리새인, 너는 이 땅에서의 도덕과 윤리와 성경학자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귀를 다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뭐라 말한 것이에요? 너는 파산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6절부터 8절은요. 육과 영의 단절을,
그리고 바람과 같은 성령의 주권적인 구원의 신비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비인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 가치관이 무너진 니고데모는 당황하면서 묻습니다. 4절입니다. 4절에 이제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평가를 받고 주님의 이 무서운 선언 앞에서 당황하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육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상식에 갇혀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영과 육에 타협할 수 없는 엄숙한 구별을 선포하십니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은 제 아무리 교육을 받고 수양을 쌓아도 결국 죄악된 육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의 영적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적 부패, 정적 무지, 전적 무능에 대한 선언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하여 죽어버린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8절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영생에 이를 것인가? 참된 창조의 회복으로서의 재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신비가 8절에 소개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거듭남의 신비를 바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바람의 비유로서 중생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셨는가? 저는 어릴 적부터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뭐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람에 이건 뭘 말하는 걸까? 그러다가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윌리엄 핸드릭스 목사님은 이 바람의 비유를 통해 거듭남의 구원의 핵심을 이렇게 웅장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바람을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조종할 수 없듯이 중생, 거듭남은 철저하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을 우리가 임의로 지배하거나 조종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람은 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중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떠한 자랑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그래서 중생한다는 것은요, 죄로 죽은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에 의해서,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게 뭐예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새 생명이 창조되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강권적인 부르심 가운데서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발화되고 자라나 새 창조의 신비가 우리의 심령에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된 자만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제어할 수 없으나 나뭇가지는 흔들리는 결과로 바람을 알듯 성령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동의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불어와 영혼을 살려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2항의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고백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 속에 주권적인 은혜의 바람으로 불어오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비로소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한 가지. 내 의를 꺾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최고의 성경 스승이었고 도덕가였지만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는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적 외식주의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종교적 위선에 당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 하고 내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모든 아래로부터의 신앙, 위선의 상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육일 뿐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다시 철저히 무릎 꿇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랑을 멈추고 오직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껍데기만 남은 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깨뜨리시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새 창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성실함이나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성령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거듭난 자의 참된 겸손과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